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최문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날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곳을, 한국을 떠나게 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은 한 3년 동안은 열심히 영어 공부만 하리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일은 3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하리라 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참 너무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또 이제 참 너무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국토는 한반도의 약 6배 정도 되고, 인구는 약 5천만 정도가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흑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80% 되고요. 백인들이 약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는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이나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아시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5분 이상을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참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곳에서 살기에는 굉장히 참 어려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가 강도를 당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자주 듣게 되고, 물론 미리 알고 갔지만 현지에서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실감을 하게 되니까 참 너무 그런 위험한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아주 뭐 좋은 차들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또 흑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주 뭐 집들도 우리나라 한 60년대 이 정도 시절에 어떤 봉천동 그런 판잣집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 또 이제 전기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막 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참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가운데 참 생활을 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강도들이 여러 번 들어왔지만 주님께서 이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강도들이 저희 집 안방에까지는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참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강도를 당하고, 또 은행에서도 이렇게 강도를 당한 그런 위험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참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약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담이었냐 하면, 제가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서 복음을 전한들 주님께서 그 복음에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언어가 서툴고 어눌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복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한 2, 3개월 동안을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주님, 그래도 말은 어느 정도 돼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한 2,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이제 주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동네 경비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비가 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곳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영어 가정교사였던 그런 백인 친구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곳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이 그곳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1시간 만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물론이고 뭐 현금, 뭐 시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1시간 만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모든 흑인 마을들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해도 이 커뮤니티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는 저에게 제가 어떤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저에게 자꾸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커뮤니티에 얘기를 안 하고 그 경비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날 이렇게 빈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교회에 가면 하다못해 교회에서는 빵이라도 하나 주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주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제 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비의 부인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너가 나한테 돈을 요구하니?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 수만큼 한 명당 얼마씩 계산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제 앞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분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주지 않자 이분이 자기 집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바빠. 오늘 집에 없어. 하여튼 오늘 애가 아파. 이런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별이 되어져서 그곳에 성경 공부를 접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그 흑인들에게 이렇게 집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알리고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이제 나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이고요. 또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각 대륙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많이 옵니다. 콩고, 기니, 모잠비크, 앙골라, 아이보리 코스타, 그리고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나라가 무척 많더라고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들 많이 이렇게 유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나라는 스페인어도 쓰고 포르투갈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은요, 나라가 달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같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자기 나라에서 취직 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학생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권하자, 이 차드라고 한 나라에서 온 나딘이라는 그런 학생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 한 10명의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콩고, 차드, 그리고 뭐 앙골라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무슬림들도 약 서너 명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딘이라고 하는 학생이, 여학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이 간증이 나타나는데 아주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영어가 서툴고 또 이제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그런 학생들도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나딘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요. 답답하니까 막 프랑스어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 뭐 복음을 전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참 이 친구가요. 자기 사촌 동생들도 데리고 오고 막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의 약혼자가 고국인 차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딘이라고 하는 학생을 차드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에서의 성경 공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이 써니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처음 들어갈 때도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리셨어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만류들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약 한 달 만에 가지고 갔던 차며 또 소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그 충격으로 한국으로 철수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참 그곳에서 흑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위험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어떤 하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비전이냐면 이 캠퍼스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프레토리아 지역인데요. 이곳에 이제 프레토리아 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면 뭐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온 뭐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콩고, 뭐 앙골라, 기니 이런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만 있을 뿐 아니라 멀리는 저렇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런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대학 제도를 보면 입학하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입학 정원의 약 30%만 졸업을 하는, 그리고 나머지 70%는 중간에 다 그만두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석사 학위를 받는데 최소한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으려면 보통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그래서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고 학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캠퍼스에 프레토리아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그런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최소한 이 말씀 안에서 5, 6년 동안 이렇게 잘 양육을 받으면 고국에 돌아가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던 그 나딘이라는 여학생과 지금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학생이 지금 주위의 친지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참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 이들이 구원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무렵부터 이 자매가 몹시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발 약 1500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고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오후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운이 쫙 빠지고 꼭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에게 제가 이제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좀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좀 일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매는 굳고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도저히 그 일하는 사람을 둘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한국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 그 어떤 들어오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일이면 뭐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러한 삶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당한 시험이 빵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거구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경제적인 어떤 시험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구나. 우리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러한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러한 삶을 따라오게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을 때 참 마음에 벅찬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이러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자매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고용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 일을 시키는 걸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매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선교를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딱 이틀만이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집안일을 좀 시키자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텐디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여인이 집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1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사는 그런 마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과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을 가자면 참 마멜로디를 통과해야 되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들 한 2분, 3분 정도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참 성적으로 굉장히 또 문란하기 때문에 한 15, 16살만 되면 모두가 이제 아기 엄마가 되고 특히 미혼모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주머니들이 올 때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울고 막 이래서 또 장난치고 이래서 성경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 그때 이제 제 딸 큰 딸 은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었는데요. 은혜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집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은혜가 이제 아빠 말에 순종을 해서 밖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한 5, 6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의 이런 어린이들을 데리고 종이접기 하는 걸 가르쳐 주고 또 예쁘게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영어로 이제 어린이 찬양도 가르쳐 주고 율동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게 되고 그 집이 이제 너무 좁아서 동네에 있는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실 3칸만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한 달 사용료를 내면서 교실 3칸을 이렇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칸은 어른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2칸은 가운데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샷다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샷다문을 올려서 교실 2개를 하나로 이렇게 터서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70명에서 8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매주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약 120에서 13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른들 성경 공부에는 약 20여 명의 어른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네 청년들 한 4, 5명이 이렇게 저희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교실 문 앞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나가서 그 청년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쟤네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알려주고 그 경찰들에게 순찰을 좀 자주 돌아줄 것을 부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 경찰을 믿니?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대답이 아니, 나도 안 믿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경찰들에게 알려서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뭐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고 하면 더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렌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잘 나오는 것 같더니요. 요즘은 이제 술이 취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오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막 행설수설을 하고 해서 저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도 가봤어요. 근데 이 친구도 그런 자기가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술 마시는데 다 탕진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결혼을 하려면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최소한 소 3마리를 사줘야 됩니다. 근데 가난해서 소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이 친구도 좀 돈을 모아서 결혼도 하고 싶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데 돈이 다 탕진하기 때문에 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본인도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을 못 끊습니다. 마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이렇게 축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이 좀 구원을 받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삶이 좀 확실하게 변화돼서 그 동네 가운데 선한 간증을 나타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캠프 같은 걸 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그곳에 저에게 이제 별명이 지어집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됐냐면 너는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약 2번 그런 성경 캠프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동네 가운데 지금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26일부터 약 2주 동안의 어떤 성경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할 단기 선교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 동역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혼자서 80명, 90명, 120명 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위한 동역자들이 와서 1년이고 이렇게 동역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약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할 청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생각이 나실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교실도 이제 좀 부족해지고요. 또 이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항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좀 모이기를 원하는데 학교 교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쉬는 날, 주일날, 토요일 이런 날만 학교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배 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기도하실 때 이런 남아공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